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시편 119편까지 와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어째 이렇게 노래를 길게 지었나? 시편은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쭉 진행되는, 그러니까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9편은 총 22연인 것이죠. 22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알렛, 베트, 김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기읒,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브까지 해서 22연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22연이 8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가 8행을 가지고서 한 연을 이루죠. 그러니까 8절씩 22연을 가지고 있어서 총 17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시편 119편에는 이 8가지의 말씀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전체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절씩 22연을 가지고 있는 이 176절의 이 시편 119편에는 사실 4절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8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서의 시각, 정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8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역사들, 그리고 그 효력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8가지 태도들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전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말씀은 무엇이며 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세우며 또 말씀은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든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정의부터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까지 전체가 들어있는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대한 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고 또 황급히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현재를 확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는 급하게 달려오다 보면 현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녀를 키울 때는 키우는데 급급해서 이쁜 줄 모르고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 그때서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희한하게도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고 또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이 현실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첫 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019년은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쭉 계속 나오겠지만 말씀에 대한 기능이 나와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복이 있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행복자가 누구냐?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든 우리에 대한 정의도 생기는데 우리는 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고 복이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말씀은 그런 복이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청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욕구를 가지고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모든 것이 왕성할 때이고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욕구들이 전부 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뭘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청년은 그것을 쉽게 넘어버려요. 청년은 쉽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넘어버린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안 했으면 싶은데 더 많이 하는 게 문제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7절은 주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서 확실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내입니다. 율법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종착역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땅의 특징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발에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를 나그네로 정의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정의하면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고 고난당하고 아파서 완전히 깔아지는 완전히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은 다 달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고통스럽지? 이게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짓누르지? 하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죠. 주관적이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죄 때문이 아니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진토에 붙은 것처럼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눌림의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래서 내가 완전히 녹아버린 것처럼 몸의 피곤함 때문에 혹은 몸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무게가 갑자기 크게 느껴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지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자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우리는 늘 깨끗하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 자인데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살아나야 되고 소성케 되어야 되고 세움이 필요한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세워주고 소성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를 더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면서 모든 소망들이 사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소망을 적어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적은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더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고관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라고 암묵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것을 안내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의 삶 따로, 가정에서의 삶 따로,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따로 이야기하다 보면 안내자가 여러 명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 길, 우리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혹은 뭔가 눌려가지고 녹아내린 것처럼 할 때 여러분들 뭐를 찾고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람 쐬러 가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언제 효력을 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어떤 복을 가져다주고 깨끗게 하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소생시켜주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언제? 말씀 자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내게 직접적으로 닿아질 때, 역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혹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복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합니까? 행하는 자들. 3절도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력과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언제나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은혜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이 언제 순종하고 행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행하여서 경험하여 알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면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머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둬야 되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나는 마음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이런 나눔들도 해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한 가지 일관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번역으로 하면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하나님은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은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에게 받은 그 뼈다귀를 가지고서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으르렁 거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혼자 계속해서 그것을 씹고 씹는 것, 이게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 탐방을 갔다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 공부 교재를 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질문을 던지고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생각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 생각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형식이 지금 현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는 상황,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죠.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전부 말씀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 앉아서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냥 작은 소리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게 그냥 성경 공부였대요. 어떻게 보면 주입식 아닙니까? 이게 너무 좀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한 공부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초창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렸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으로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도록 해서 나의 삶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때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앞에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기도는 주로 언제 많이 합니까? 고난당하고 아플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편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년이고 9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년이죠.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년이고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 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든 네 연 속에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찾습니다. 두 번째 연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는 보면 고난당하고 비방당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고 나의 영혼이 눌리고 녹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낮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아플 때 밤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말씀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물리적인 낮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밤낮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안내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서 묵상해라.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에 딱 중간에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가장 중간에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장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중간에 말씀이 무엇이며 말씀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한중간에 우리의 삶 한중간에도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9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 이름도 행복한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19년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두고 읊조리며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